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통일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이진 못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며 모든 분들의 기도 간구 소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이 다시금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드리지만 여전히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랑방별로 몇 분이 모이시는 분도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드린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주시기를 굉장히 반갑다, 또 목소리가 아주 또 익숙한 분이 나오시니까 아주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주신 분들만 한 31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어떤 짧은 어떤 느낌, 또 감상, 또 믿음의 다짐, 또 말씀 묵상한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 등등을 진솔하게 많이 작성해 주셔서 또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하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 잘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그 느낌이나 다짐이나 마음들을 써주시면,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한 주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상은 큰 변화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마치 모두가 다 하나의 이슈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시기인데, 또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또 우리 부산 지역은 다르지만 그런 소식들이 우리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제가 되면 끝나겠는가 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40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써주신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계속 제가 요셉을 얘기하니까 우리 자녀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그런데 요셉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요셉은 정말 그 구약에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주님께 쓰신 귀한 일꾼이었는데, 39장 이후에 나와 있는 요셉은 여러분 그 창세기 그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이 시간 분량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이로 보면요, 처음에 등장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7세.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39장에는 아마 그 시간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등장을 해서 수일 내로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
팔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가 나중에 41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바로가 그를 애굽 전체의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간 정도 가정 총무로까지 그렇게 인정을 받아 쓰임을 받고 나고, 그 이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거짓 진술과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던 이 국가 사범들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그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짧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39장 초반부에 그런 내용들을 나눴는데,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정말 귀히 쓰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건 요셉의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야만 가능한 삶이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또한 요셉을 통해 정말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던 정도였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인데,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나 그의 삶이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진가 했더니 또 그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39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리고는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이방 땅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 종으로 팔려온 것도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고, 주님을 아무리 믿고 나아갔던 요셉이었지만 그 삶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면 가장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그의 삶을 바라보며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인정하기 힘들었고, 어쩌면 그가 믿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 삶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법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이 옥에 팔려가는 옥으로 갇히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실존인데, 현실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속속들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한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여러분 삶에 겹겹이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거하는 곳들마다 그를 그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자들, 보디발이 그랬고, 이제는 간수장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 그러니 이 요셉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함께 연합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으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시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정 총무였고 또 옥중에서는 재반 사물을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결국 그는 여러분 가정 총무였고 또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감당했고, 이후에는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던, 그러니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갔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시기별로 때별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 그 중심에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가가 요셉을 통해 중요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요셉의 누군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이 요셉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어제와 같이 찬양하고 또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삶이 정말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옥중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게 되었고, 요셉이 갇혀 있던 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서 이 두 사람을 극진히 잘 대접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요셉이 옥에 갇힌 그 시기 중에 어느 때 해당하는 것인가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두 관원장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참고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이 음식을 대하는 또 술을 대하는 그 중요한 음식과 술을 총관장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궁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하루는 근심 어린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말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오매불만 기다리던, 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송구했던 그 왕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옥에서 구함을 받는다는 것일까? 혹은 더 악한 처지로 가는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았던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말을 하는 거죠. 해석을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사흘인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그러니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 왕이 명을 하여서 당신 옥중에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은커녕 복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바랬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는 요셉의 입을 통해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또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인데 당신은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 때 이 두 관원장에게 바로가 머리를 들게 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복귀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통한 그 꿈 해석이 현실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많은 뒤의 내용들은 꿈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옥에 갇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왔던, 모함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 자유를 다 빼앗기고 나의 어떠함을 다 증명할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바로가 먼저 물어봤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든 어떤 행사를 발휘했든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 인간들은 다 근심이 있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물었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이것이 문제죠.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혹은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과 삶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한계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요셉의 답이 무엇입니까? 관원장이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런 인간적 위로가 아니었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믿음을 드렸다면 오늘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심하고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도 정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해석은 어디 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어줍잖게 내가 조금 뭘까 압니다. 내가 조금 뭔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두 사람을 위로하고 또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오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으나 모함을 받아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그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그 어떠한 상황보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또 다른 문제들을 낳게 되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정말 그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의 어떤 그 끝을 보는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당한 분에게도 마음껏 찾아가서 축하해드리기도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분에게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기 힘든 정말 복잡한 우리의 이 현실 앞에 또한 우리의 삶에도 산정하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석은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요셉의 입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아, 해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여러분 단순한 진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되뇌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파고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해석은 주님께 있군요. 제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빨리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다시금 그전처럼 모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집중합시다. 어디에 서 있던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예 주님 해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성도님들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함께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해석이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기 때문에 예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들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까지 다 지켜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위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 특별히 이번에 큰 홍수와 태풍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노심초사 기도하는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북녘의 모든 동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